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운 신앙,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 무엇이며 반대로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네 가지로 기도하면서 2020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조필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청년의 모습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옛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과 또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오늘 이 시간 또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과 생명 똑같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지만 이 청년이 꿈꾸는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미래의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이 막연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터전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죽어서는 당연히 천국 가서 영생을 살지요.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보장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얘기를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10계명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막연한 미래, 내가 죽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당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명을 지키면 지금 그 생명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우리의 일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맛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생명을 맛볼 때 환경의 두려움이나 육신의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그 확신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계명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런 걸 다 지켰냐? 18절에 어느 계명입니까?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쏙 빼고 10계명 가운데 사람에 대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사람에 관한 그런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10계명 항목을 하나하나 지킨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냐, 사랑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으로 사랑 안 해도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겨요. 뭐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율법 조항을 더 만들어 가지고 더 철저하게 지킴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의로 어떤 구원을 확신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하나님도 물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이웃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끊임없이 공허해요. 부부가 남자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데 평생을 해로해도 사랑이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일까?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일까? 우리는 살을 맞대고 자식을 놓고 살면 그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들은 옛날에, 지금이야 그런 분 없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 때문에 살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요? 네,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건 뭐냐? 사랑이 없는 게 사랑이. 자식 때문에 율법처럼 거기에 자식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청년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물론 이름은 좋지만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겨워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네. 마음은 죽기처럼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았으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사랑을 얘기하는데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정말 예수님이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쫓으라고 했을까요? 아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청년이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라는 말을 성경에 써놨어요.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 낙타가 바들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열심도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 율법이 되고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계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
봐도 사랑스럽고 뒷모습도 사랑스럽고, 여러분 꿈만 같죠? 잠자기 전에 이제 침대 옆에 머리맡에 이제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를 켜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일찍 잔다고 자요. 그냥 자라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제 불을 켜놓으니까 잠을 못 자겠나 봐요. 그래서 여보 그 불 좀 끄면 좋겠어. 난 책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을 안 껐어요. 자다가 또 여보 그 불 좀 끄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안 껐어요. 그럴 때만 아내가 아니 왜 불을 안 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불 끄면 당신 얼굴을 못 보잖아. 뭐 올라오죠 막. 자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불 끄려니까 뭐 꿈만 같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든지 사랑으로 해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거는 미리 정해 놓은 건데, 오늘 오전에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한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 계명을 지켰다는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그거거든요. 율법이나 계명을 지킴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아닙니까?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레아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 소문은 듣고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근데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열심으로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다 지킬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공허하고,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 속에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죠. 왜요? 내 의이기 때문에. 내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 다 깨지고, 내 의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앞서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아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을 거예요. 더 철저하게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지켰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의가 아니라 네가 의지하는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재산, 명예, 건강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 열심이 아닌 순종함으로 살게 하소서. 자, 이 청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지체 높은 산에 들인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청년이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참 남다른 수고와 노력과 또 그런 열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 그건 안 해요. 참 우리에게 열심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참 열심이 특심한 민족이어서 참 열심하면 다른 민족에 뒤지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일제 침략을 받고 또 동족 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부강한 경제 대국을 만든 그런 전례가 없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게 뭐냐면 근면, 성실,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좋지만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불편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믿음 없는 열심을 내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안 해도 돼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을 안 시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2020년은 내 의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돌비에 새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전 설교에. 근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세요. 그 감화 감동 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보면서 참 열심이고 능력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아서 신앙생활 잘 했을 법한데,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이 시대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4가지 기도의 제목,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게 하시고 계명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열심이 아닌 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 20분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